한 번 더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곡으로 다음 주 창립 10주년 때도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공동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장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샬롬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고 사랑스러운 얼굴들, 보고 싶었던 얼굴들, 예, 다 또 처음 보는 얼굴들, 네, 뭐 등등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사실 설교 못 설 뻔했어요. 정말 오늘 이 은혜라는 찬양 드리면서 정말 은혜다. 왜냐면 오늘 갑자기 밤에 자다가 12시 35분에 깬 거예요. 주님께서 불러서 깬 게 아니라 배가 아파서 깼는데 그 배가 아픈 배가 아니라 위경련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시까지 다른 병원에 집 근처 갔다가 거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 많이 들잖아요. 바로 그냥 서울대병원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역시 서울대병원은 금방 알더라고요. 그래서 링거 하나 맞고 이제 해결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조금 있긴 한데 저는 그래서 딴 게 아니라 기도 제목 하나님 오늘 예배만 좀 드리게 해달라고.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쓰러져도 좋은데 예배만 꼭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당연하게 내일 저도 잠들기 전에 내일 당연히 설교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찔하더라고요. 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이게 정말 은혜구나.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당연하게 앉아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믿습니까? 네, 오늘 참 간증이 되네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샬롬의 언어 같이 연습하겠습니다. 3번씩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지난주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우리 미목 극단 촬영이 있어요. 여러분들 링크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참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은혜는 4일 날 닫힙니다. 그 이후에 볼 수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촬영하고 배우를 아주 막 마음을 다해서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촬영했어요. 여기에 세트를 다 만들고. 몰랐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더 정말 멋지게 편집하시고 우리 스태프들이 또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미모 촬영했는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그 촬영하고 집에 들어가서 거의 골아 떠졌다가 아침에 또 그날 또 김영동 교수님 은퇴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학교로 막 이렇게 가려고 이제 지하철 타려고 횡단보도에서 섰다가 신호등 변하니까 얼른 이제 걸어서 이제 지하철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거의 건너고 지하철 조금 있으면 입구인데 갑자기 제 몸이 그냥 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꽈당 넘어지면서 이걸로 바닥을 딱 쳤는데 아직까지 아파요. 그러면서 여기도 아픈데 오늘 이상하게 제 거의 뭐 이렇게 연약한 저의 모습. 그래가지고 막 쾅 넘어졌는데 제가 왜 넘어졌지? 그냥 제가 빨리 달려간 것도 아니고 그냥 천천히 걸어갔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어지럼증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가만히 왜 넘어졌지? 보니까 문제는 A4 종이에다 코팅한 종이 한 장 때문에. 네.
그게 낙엽이 있고 그 위에 살며시 얹혀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밟았는데 그게 빙판처럼 쫙 미끄러요. 아프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부끄럽기도. 왜냐하면은 또 뭐 예배 간다고 다 갖춰 입었잖아요. 코트까지. 너무 아닌 척하면서 툴툴 털고 그러고는 이제 제가 지하철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시죠? 혹시 그런 경우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계속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하고는 이제 지하철 탔어요. 타고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넘어졌을까? 그러면서 머리에 딱 드는 생각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그리고 아무리 잘나도 발 한 번 잘못 삐끗하면은 훅 가는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드네요. 발을 잘못 헛디디면은 훅 가는 게.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 뭐 양복 입었다, 뭐 목사다,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다가 발 한 번 잘못 디뎌서 휙 가니까 그냥 다 망가지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거죠. 발을 헛디디는 순간 여러분 몸의 무게 중심을 잃어버리고 크게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흔들리고 그만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도, 그다음에 씨름 다 뭐로 하는 경기입니까? 무게 중심이죠. 그래서 유도라든지 씨름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은 이렇게 있다가 이 상대방이 무게 중심이 지금 어디로 지금 쏠리고 있는가 그걸 계속해서 머리로 막 계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휙 넘어뜨리게 하는가. 이것이 유도고 씨름이잖아요. 상대방의 그 무게 중심이 어디로 쏠려 있는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삶의 무게 중심을 잘못 두었다가 낭패한 경우가 종종 있었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 정말 저 사람은 둘도 없는 나의 친구다. 아니면 저 사람만 따라가면은 내 인생은 성공하게 돼 있어. 아니면은 내가 믿었던 일, 야 이건 정말 확실히 뭐 이게 대박이야. 이건 분명히 맞아. 한마디로 그런 어떤 삶의 무게를 거기에만 두다가 잘못 헛디뎌 가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우리는 다 기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열심히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는가 마치 씨름 선수처럼 유도 선수처럼 항상 보고 있어. 어디에 저 사람이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가? 무력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가? 명예욕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쾌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가? 올컨이 걸렸다 하고 무게 중심을 두는 순간 그것을 휙 하고 헛발질하게 하는 거죠. 그 무게 중심이 기울어질 때에 발을 헛디도록 하고 미혹하고 또 마음을 빼앗아서 순식간에 넘어뜨리는 거예요. 삶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삶이 뒤죽박죽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헛디뎠던 순간들이 언제였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의 무게중심은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가볍고 연약하며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 개역개정을 한 번 읽어서는 쉽게 안 와닿습니다. 그렇죠? 본문 말도 어렵지만 저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두세 번 읽어도 대충 뜻은 아는데 그게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공동번역, 그 다음에 표준세번역, 그 다음에 NIV, 그 다음에 원문까지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다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오늘 본문이 그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탁 와닿는 게 뭐냐면은 표준세번역이었어요. 보통은 공동번역이 쉬워서 좀 와닿는데 이 본문은 표준세번역이 참 번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표준세번역으로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 입김 뭡니까? 그냥 입김에 지나지 않는. 그렇다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저울에 올려놓으니까 부자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똑같다는 거죠. 한숨밖에 안 되는, 한 입김, 한 호흡밖에 안 되는 게 인간이란 존재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힘이 있다고 뻐기면서 야, 너 좀 일로 와봐. 갑질이죠.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저거 해. 아니면 내가 취직시켜줄 테니 이거 해. 넌 내 회사원이니까 이거 해. 저거 해. 등등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또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라는. 참 그 다음 구절이 조금 섭섭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게. 참 감사해요. 없어요, 재물이.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가볍긴 한데 혹시라도 제가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마음 두지 말아요. 그러다가 휙 넘어가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잘못해서. 헛발돼서 휙. 그리고는 이 시인은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뭐죠? 첫 번째가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 다음에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굉장히 뜻이 명확하죠. 개역개정보다는. 저희가 가끔 예전에 애들하고 집에서 성경 그때 한번 통독할 때에 이 개역개정 읽다가 우리 애들이 막 성경책을 던질 뻔했어요. 하옵나이다 뭐 이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그런데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분명한 의도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는지 보이는 거죠. 9절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도 겉으로는 달라 보여도 다 똑같다는 것. 또 힘이 있다고 그 힘으로 너무 억압해서 무엇인가 빼앗으려 하지 말고 통장에 잔고가 늘어도 주식이 오르거나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도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배운 거예요. 그냥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시인이 하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구나. 첫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침묵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 I'm nothing, you are everything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주장할 게 없어요. 둘째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더 사랑하거나 못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잘해도 못해도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똑같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잖아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가다가 헛디뎌서 넘어져가지고 부끄러울지라도 그래도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인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굉장히 독특해요.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자기가 한 것을 속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정직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둔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에 가 있으면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받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쾌락에 가 있으면 그 쾌락으로 말미암아 나와 모든 사람들의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는다는 얘기는 그냥 무서워. 내가 요거 하면 요거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손해 볼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시험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참 풍요로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두지 않고 그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 모든 권세를 지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의 수학 공식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니까 너무 뭐 날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잘 알고 계세요. 만약 그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며 탐스러운 것에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겉보기는 보암직하지만 그 속은 썩어가는 무덤과 같을 수 있죠. 보기에는 먹음직스럽지만 실상은 먹을 수 없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탐스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을 삼키기 위해 미혹하는 화려한 덫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항상 흔들리는 존재. 그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망망대해에 그 방향을 잃어버린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게 인간이죠. 그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한숨밖에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흔들리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흔들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의 무게 중심을 하나님 안에 붙들어 놓는 배의 닷과 같은 거예요. 모양도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죠. 십자가. 그 닷을 하나님께 팡 꽂혀 놓는 거죠.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곳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에 물속에 닷을 내립니다. 만약에 그 닷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도가 세차게 몰아치면 배가 떠내려가 버려요. 부두에 부딪혀서 박살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닷을 깊이 내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위에 그 소나무가 뿌리를 내리듯이 그렇게 박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욕심과 헛된 소망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이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둘 때에 견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헛발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견고한 인생이 돼요. 힘들고 애쓰고 수고하고
많은 것을 드렸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헛발질이야.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순간순간 때로는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올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닻을 하나님께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갈 때 나중에 살아가 보니까 와,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성숙하게 하셨구나. 그게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요. 공식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믿음이 필요하죠.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오늘 찬양 정말 좋은, 세상 사람들 다 떠나도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는 주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특이하게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어디에다가요? 어디에다? 세상에. 반대로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헛짓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의 인생이 미혹되어 헛된 욕심과 거짓과 또 거짓된 가치에 마음을 두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닻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된다. 이제 2021년 마지막 자락에서 우리를 심하게 흔들리게 하는 그동안에 많은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막 애를 써온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십니다. 시편 62편 시인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한 고백으로, 또 심는 씨는 반드시 하나님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한다는 그 믿음으로 남은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여밀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그 원리대로 하나님 날마다 성실하게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